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버지 야곱의 성화를 못 이어서 10명의 이 아들들이 이 각자의 자루를 가지고 애굽으로 먼 길을 걸어온 후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42장을 또 생각해 보면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요셉의 형들이라는 이 표현도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건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창세기의 이제 후반부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건의 이 중심에 요셉이 있는 것이죠. 형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한 가운데 있는 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과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들이 비록 악을 저질렀던 완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의 실제적인 이 구원자인 요셉에게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역시 기근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 그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10명의 형제들, 구원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이 또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며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근 속에서도 그들을 보존하시고 애굽이라는 이 피할 길을 또한 그들에게 예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죄인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떤 잘난 점도 없었고 사실 공로도 입을 어떤 잘난 점도 공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은 이 구원의 길 위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그 수억만의 죄인 가운데 하나였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구주의 그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한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하여 자비와 긍휼 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셨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걸어가는 그 길처럼 우리 역시 과거에 그 길을 밟고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은 이 만나고야 마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왜 자신들의 구원자인지, 그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돌보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애굽의 권력자, 높은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필 왜 요셉이 여기에 있었던 것일까? 외국인에게 그 곡식을 파는 곳에 요셉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애굽의 이 통치자 아닙니까?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애굽의 제2인자입니다. 그런 요셉이 굳이 외국인들에게 이 곡식을 파는 자리에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 밑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 할 그럴 법한 일들입니다. 그런 높은 권력자가 이방인들을 내려다보며 그들이 있는 곳에 왔으니 이 이방인들은 그의 위엄과 권세를 보며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자기들의 왕은 아니었지만 자기 명줄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인 것을 그들이 또 아는 것이죠. 그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그들의 인생은 종점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호소할 것도 없죠. 명실상부 애굽의 바로보다 더 막강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존재가 자기들 앞에 온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곳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엎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그 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아픔과 절망, 얼마나 크고 어려운 고통을 겪었는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누구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엎드리고 있는 그 형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 장면이 사실은 아주 극적인 부분입니다. 드디어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어쩌면 요셉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들을 기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요셉은 형들을 기다린 것이 아닐까. 언젠가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그 형제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처럼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조우하죠. 마주쳤죠.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알아봅니다. 그러나 모르는 채 하죠. 그리고 그들 앞에 호통을 칩니다. 엄한 소리로 말하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가나안에서 왔는 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은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쩔쩔매면서 이 대답을 이어가죠.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일부러 이 누명을 씌웁니다. 형제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내 주여. 당신의 종들은 단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결코 정탐꾼들이 아니라 확실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뒤로 아마 식은땀이 엄청나게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콧방귀를 낍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것이다. 다시 한번 누명을 씌우며 그들의 반응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까지 형들을 몰아세우는지 그 이유는 또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사실 나타난 것이죠. 그는 자기 형들을 기다렸고 너무도 위대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 위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실행과 작정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그들을 기르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주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서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용서가 있었고 화해와 또 회복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 가족이 되었고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친히 다 겪으시죠.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한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림자인 요셉이 마치 미리 와서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떠올려 보며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역시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